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빛과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 힘입어 하였으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46장입니다. 446장.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쁨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게 싸움나이까. 주여,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주께서 더 단단히 굳세게 붙들어 주시사 6월 한 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의 온몸으로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나날들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투병받고 시술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 보혈의 손길로 붙드시고 뿌리시고 바르시고 그리고 만지시사 깨끗함 얻게 하시고 일상의 삶의 자리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교회 그리고 어떤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내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 성도들은 어떤 성도여야 되는가?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또 그런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드러난 이 건물의 유형, 이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는지, 나무로 지었든지 벽돌로 지었든지 철근으로 지었든지 어떤 콘크리트로 지었든지, 건물이 세워지는 이런 건물의 부자재로 만들어진 그런 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무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괜찮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겨주시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칭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 이상 그것 이하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나도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집이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어떤 사람들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당신도 구원받아야 돼. 당신도 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새 생명을 얻어야 돼. 새 은혜를 받아야 돼.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어야 돼. 그런 권면을 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어요? 삶으로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모일 때마다 예배시 모여서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식구임을 성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나와야 돼. 주님, 제가 여기 나왔어요. 주님, 저의 지나간 삶 다 아시죠? 주님이 지난날에 나의 삶은 다 더 이상 묻지도 아니하시고 네가 나왔구나. 네가 나를 찾았구나. 네가 나를 불렀구나.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응답하고 나왔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주님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우리의 걸음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들마다 또 성도들마다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형편상 사정상 공적인 예배의 장소에 나오지 못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걸음이 매우 힘들어요. 그걸 한번 떨치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위에 그 교회 위에 그 어떤 교회도 구원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를 그럼 누가 세우셨느냐? 우리는 많이 생각하기를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해서 성도들이 어떤 분이 또 교회에 또 자신의 무슨 물질을 헌납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것으로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다 봐요. 그렇지만 교회를 진정하게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합당하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된 것이죠. 또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그리스도시에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그의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것도 그리스도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시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랬어요. 준다고. 평안을 너희에게 영향, 평안한 그런 힘을, 평안한 그런 분위기를, 평안한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끼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우리가 잠깐 주는 위안과 평화예요. 말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영생을 주시는 분도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또 시골 같은 데 보면 돌로 이렇게 축석을 쌓은 데가 있어요. 담벼락을 쌓은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발로 차면 넘어질 것 같죠.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온갖 풍랑이 세찬 그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희한하게 그 돌담이, 그 돌로 쌓은 축석이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돌을 쌓은 분들의 말에 의하면 돌이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을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추다 보면 정말 오묘하게 돌 사이에 그 모양들이 서로 모양들이 맞아간다는 거예요. 좀 모난 것들은 조금만 다듬으면 다 돌들이 제 모양을 갖춰서 그것이 담이 되고 그것이 축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을 보면 우린 다 달라요. 이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삶의 방법도 습관도 다 달라요. 말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몸으로 섬기면서 우리를 각 사람이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맞추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어떠한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대속으로 핏값을 다 주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들도 나처럼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주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쓰고 계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지키는 우리들, 그 주님이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기를,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하는 일 동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과 헌신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늘이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교회의 기초가 뭐냐? 교회의 토대가 뭐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뭐냐? 시작이 뭐냐? 주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반석이라고 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의 뜻이 베드로를 가리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베드로가 참으로 살았던 그의 어떤 삶의 내용을, 베드로의 인격을 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고백을 보시고 교회의 기초, 교회의 토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근본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잘 오해해요. 아마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을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런 생각 가졌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살다 보면 그런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각자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할 때마다 왜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 사도신경을 왜 고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곡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쭉날쭉하다,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은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통하여서 그 곡선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나의 탄식이, 오늘 내가 하는 나의 절망스러운 고백이 인간적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안타까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신음 속에서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똑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먹기까지 했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까지 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주님 앞에 그 나약한 고백을 들고 나온 베드로, 그러나 끝끝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던졌던 유다. 그 차이예요. 그것 이상 그것 이하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연약한 인격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 속에 넣어줬던 그 고백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나에게 이런 고백하는 능력이 있네. 나도 모르게 그런 믿음이 생겼네.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를 하느냐?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엘리야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중에 누구라고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막 세례요한이라 말합니다.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으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아들,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세상의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앙의 복음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약했던 순간, 넘어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불어넣어주셨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그것 이상도 아니고 그것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잘 이해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저들은 교회 나와서 맨날 우냐? 저들은 왜 죄인이라고 말하냐?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때리기를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기를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위해를 하였습니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자신의 스스로, 우리 양심이, 나의 양심이 주님 앞에 부끄럽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그런 연약한 내 몸의 약함도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들거나 갑자기 급작스럽게 수술을 하고 자기 가족이 누가 형제가 병원에 입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사단은 이런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네가 죄를 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그러나 다만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게 이런 약함이 드러났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 잘못한 것 같네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도 주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로 모인 교회, 모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말씀 앞에 살리시는 분, 죄를 씻는 분, 평안을 주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회개하시는 분, 그리스도를 주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무엇에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의 연약하지만 신앙의 고백, 아버지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이 고백 위에 살아가게 하시며 이 고백 속에 승리케 하시며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도 너무나도 크고도 엄청난 일들과 아버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날 가운데, 우리 장래 가운데, 우리 미래 가운데 주여 펼쳐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의 모습들만 주여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심령과 인생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우신 아버지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